사사기 5장 19절부터입니다. 5장 19절에서 31절까지. 5장 19절부터 읽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오늘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심는 데를 밟았도다. 그때 분마가 빨리 번지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하시네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정략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졌으며 그 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가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노작물을 얻지 못하였으리야 그것을 가지지 못하였으리야 사람마다 한두 전으로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초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초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초색 옷이니 노력한 자의 목에 고밀이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죄온 수들은 더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아니라 그 땅에서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전쟁의 승리가 주는 교훈. 가나안 왕 야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저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임을 찬양하는 드보라와 발락. 그러니까 이 찬양을 기록하여 남긴 의미가 있겠죠.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높이고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먼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당시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걸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좀 잘 알게 하려는 거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왕들이 호시탐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는 분명 경고이기도 하고요. 아주 확실한 선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분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싸워주시는가 하는 것을 자신의 백성들 후손들과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기록한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은 승전가라고 그랬어요. 승리한 이후에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이렇게 승리한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게 찬양이고요. 이 찬양은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원수 마귀에 대한 선포입니다. 증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잘 불러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19절 21절에 왕들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그들은 언을 취하지 못했다. 언을 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리품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전리품을 가져가지 못하였고 오히려 패배하여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죠. 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그런 표현이 있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셔서 그들과 함께 싸워주셨다는 의미일 것이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신 거니까
그 요세푸스가 쓴 역사서에 보면은 이 당시의 상황을 어떤 자연 현상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 벼락, 폭우 이런 것들로 시스라 군대를 멸절시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연 현상들을 사용하면서 싸워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었다. 증거하고 있고요. 23절 말씀에 보면 메로스를 저주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돕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저주를 받는 원인이 거기 나와 있어요. 메로스는 누구냐? 이스라엘에게 속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가나안 성읍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용해. 그런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족속들이다. 그들의 위치가 기송강 전투 앞에 위치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바로 그 앞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돕지 않고, 도와야 될 때 돕지 않고 구경하고 있었다는 거죠.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저주가 선포됐네요. 전쟁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저주받는 사람도 있네요. 이거 좀 우리가 잘 좀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헤벨의 아내인 야엘에 대해서도 나오죠. 그 이후에 이제 기록이 나오잖아요. 아주 대조적이네요. 이 사람들은 갠 사람이에요. 역시 이방인이죠. 근데 이스라엘을 도왔어요. 대대로 복을 받았죠. 그런데 이 메로스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구경꾼이라는 것은 중도 입장을 취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군대의 편을 들든지 하나님을 돕든지 아니면 시스라 편을 들든지. 시스라는 그 당시에 힘 있는 나라고요.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나라니까 당연히 그쪽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판단으로 본다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하고 아니오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아멘과 불순종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그 자체가. 이런 걸 우리 생각해야 되고요. 또 우리 영적 싸움, 지금 우리가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싸움에, 영적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또 주님을 위해서 섬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싸움에 함께 동참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메로스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아닐까요? 자,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지를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가 생각해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성도들, 영적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더라는 거죠. 예. 어떤 편에 설 것인가. 절대로 이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 이걸 잊지 말고요. 예.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예. 이건 아주 틀림없습니다. 24절, 27절에 보면 메로스 사람들과는 다르게 겐 사람, 헤벨이죠.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편에 섰어요. 그래서 시스라를 죽임으로써 영원토록 그의 이름이 칭송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한순간의 선택과 행동, 한순간의 그 선택과 행동이
결국 전체의 이스라엘 전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엘 역시 이방인이죠. 아니겠지만은 결국 하나님 편에 섰죠. 그래서 시세라를 죽였다. 근데 이 장면이 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24절 이하에는요.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였다. 이게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보통 담대함이 아니면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일을 주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헤벨이잖아요. 남편이 해야지, 남편이. 근데 남자도 이런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관계가 좋았다고 그랬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시세라가 누굽니까? 철병거 900대를 이끄는 막강한 군대 장관이. 그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잠들어 있긴 하지만 한번 그 상황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 여자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웬만한 여자 아니면 그걸 못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자도 못할 일을. 그만큼 야엘은 담대함도 있었고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만큼 그는 이 싸움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싸움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막강한 군대 장관을 뭐 칼로 찔러 죽이는 것도 아니고 망치고 말뚝에 그냥 머리를 박아서 죽였다.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듯이 그 시대에 정말 암울한 시대인데 하나님이 두 여인을 사용하시는구나. 드모라와 야엘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면서 실천했던 사람이 야엘이다. 그러니까 메로스 같은 사람도 있고 비록 여인이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지금 우리 영적 싸움 계속 싸우고 있는 건데 이 교회 안에 야엘 같은 사람이 있고 메로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분명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인가? 이건 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변하지 않죠. 그냥 뒷짐지고 구경이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매우 위험합니다. 메로스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순간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야엘처럼 칭송을 받고 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복 받은 여인이라고 아주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라의 죽음을 생각해보면 묵상을 해보면 말이죠. 왜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죽게 하였을까?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칼로 심장을 찌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아니면은 정말 죽이려는 생각이 있다면 그 물을 달라 그랬잖아요. 우유를 갖다 먹였는데 거기다 뭐 독을 탈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죽이려면. 그런데 왜 하필이면 머리를 박아 죽였을까? 생각해 볼 때는 그 시스라가 가나안의 핵심이잖아요. 군대 장관으로서 얼마나 그 머릿속에서 많은 계획을 짜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겠습니까? 20년 동안 고통받겠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그 머리를 하나님이 뚫어버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는가.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 시스라의 죽음은 정말 수치스러운 죽음이죠. 그것도 한 여인에게, 한 군대 장관이 말이에요. 여인의 손에 의해서 말뚝에 박혀 죽었다고 칼로 찔러 죽은 것도 아니고 참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네요. 하나님의 보응이죠. 그 다음 28절, 30절 말씀을 보면 그 시스라의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기다리는 내용을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해놨네요. 이건 드보라가 여자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드보라 사사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시스라가 전쟁에 실패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그것을 기다리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네요. 어머니의 심정. 자, 이 내용을 왜 기록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묵상이 됐어요. 하나는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지만 그 아들이 돌아왔으면 하는 소망. 그런데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 그 걱정하고 있을 때 그 시녀들이 말했죠. 아마 한두 여자를 좋은 처녀를 여행물로 얻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겠느냐. 좋은 소리를 하는 거죠. 채색 옷을 입고 승리하면서 지금 어디선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다. 이런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소망이라는 것이 헛된 소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 잘 돼서 돌아올 거야. 승리하고 돌아올 거야. 어디서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에 대한 소망이 있고 과거에 또 20년 동안 승리하며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았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막연한 기대, 이것이 헛된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과거에 승리했고 하나님 백성들보다 더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싸움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과거에 아무리 승리와 또 앞으로 미래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헛된 일이다. 자, 우리의 소망은 이 여인의 소망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막연하게 좋은 일이 다가올 거야. 승리할 거야. 나의 삶은 앞으로 편안하고 잘 될 거야. 이런 헛된 소망을 갖지 말자는 겁니다. 이로 하나 묵상이 됐고요. 또 하나는 왜 이런 내용을 기록했느냐. 이 드보라가 이제 여자니까 엄마의 입장을 알 거라고. 그 자식 고통당하는 엄마의 마음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시스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20년 동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의 엄마도 그런 고통을 좀 느껴보라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이 일로 인해서 이 패배를 통해서 그 어머니와 가족들도 결국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가족을 잃은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가족이 당하는 고통 이거 얼마나 큰지 이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그들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닌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남의 고통이 나의 행복이고 자식을 잘못 가르친 거죠. 여기서 우리는 또 어머니로서의 어떤 이제 분명한 부모로서의 어떤 교육의 중요성 이런 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런 것도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다 이와 같이 이 전쟁에 주는 교훈이에요. 마지막 교훈이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베로스도 포함됩니다. 돕지 않는 것도 역시 그 대적의 무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옵소서. 자, 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 찬양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드보라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단순한 한 역사적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진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한순간의 사건이 아닐 것이다. 드보라는 역시 사사이면서도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기록한 이 노래가 그냥 한순간의 노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세세토록 이 내용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교훈이 되고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주는 교훈 메시지는 간단하게 요약이 됩니다. 주님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군대가 강하잖아요. 군사력이 막강하고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면 그들은 이와 같이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건 역사에 계속 진행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역사를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 어떻게 되었나?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 보세요. 얼마나 막강한 군대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말이죠. 짓밟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보세요. 다 멸망당해요.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은 다 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이 역사 속에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어요. 계속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인용으로 인해서 공산주의 배척했죠? 예. 복음을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자면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지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2절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왕의 꿈 금신상의 내용과 같잖아요. 그 돌이 떨어지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은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박살이 나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주를 대적하는 사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또 비극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주를 대적해 우상을 따라가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 당시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바리새인들에 대한 내용도 그 말씀 속에 들어있죠.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가. 자,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항상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요즘은 메로스 같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비극이에요.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승리한 사람 편에 붙어가지고 나는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우리 인생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죠. 서게 되면 딱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절대로. 야엘과 같은 사람이냐 메로스 같은 사람이냐 쫙 갈라져. 속일 수가 있네 하나님 앞에. 적당히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좀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야엘과 같은 사람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 목숨 걸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아침 해가 힘차게 돋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전쟁이 바로 이 두 부류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과 주를 대적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이것은 우리의 위치를 확인해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 이런 걸 생각하면서요. 주님을 사랑하면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다. 왜 아침 해가 힘차게 돋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아침 해가 돋는다. 우리가 뭘 묵상할 수 있죠? 아침 해가 돋는다는 것은? 여러분, 아침 해가 돋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나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침 해가 돋는 것은 누구도 그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침 해가 돋는 것처럼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세상에 어떤 힘으로도 그건 막을 수가 없겠죠? 아침에 오는 걸 막을 세력이 있나 이 세상에? 없음. 그러니까 주님을 대적하면요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필승. 저는 필승을 묵상했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아침 해가 떠오를 때마다 이 31절 말씀을 묵상하세요. 아침 해가 떠오를 때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할렐루야, 주를 사랑하는 자는 이와 같으리라. 아멘. 날마다 아침 해가 떠올 때마다 그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막을 수 있겠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 이런 거겠죠. 아침 해가 떠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어둠이 사라져. 어둠이 잔뜩 껴있지만 아침 해가 떠오르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걸 누가 막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이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해가 떠오르면 그 어둠은 다 사라지듯이. 당시 보세요. 가나안 왕 야빈의 힘 얼마나 강력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 속에 살았다고요. 이 어둠이 계속될 것 같으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돋는 해와 같이 떠올라서 어둠은 사라지고 말더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둠만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반드시 승리해요. 밝은 태양은 떠오른다. 이런 겁니다. 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니까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어쩐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전쟁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한 교훈을 주려고 이 찬양의 노래를 기록하여 주셨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는